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래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속에 이제 반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어떤 소리도 이제 귀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영광이 무슨 영광이냐. 그리고 장차라고 그러면 너무 싫은 거예요. 곧 이래도 지금 막 그 조바심이 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앞에 있는 고난을 제거를 해 주시든지 아니면 왜 이 고난이 있는지 타당한 이유와 설명 같은 것들을 좀 해 주시든지 해야지 현재의 고난은 장래의 영광과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이런 말씀만 자꾸 하시는 것이 주시는 것이 이제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우리들은 자꾸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고난이라는 것을 당하면서도 영광이라는 말 그 자체, 그 말씀 자체에 위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위로가 안 되는 부분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거잖아요. 근데 위로가 돼야 하니까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간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네 이러면은 이제 삶에서 이루어져야 될 구원들이 또 작은 구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뭐 예를 들어 돈 문제가 해결됐으면 나 돈에서 구원받았어. 또 뭐 부부지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면은 내 이제 결혼 내 인생 남편과의 문제가 해결됐어. 자녀의 문제가 해결됐어. 이런 식으로 구원들이 있지만 우린 그게 단주라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구원의 결론은 그렇게 구원을 완성해 나가는 건데 사실 최종 목표는 영광이라는 건 거죠. 영광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는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장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제 되면은 구원이 이루어진 거라고 구원이 이제 끝난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언제까지냐? 영광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아직 완성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 뭐 영광까지라고 이랬을 때 헷갈리실 거예요. 자, 그러면 뭐냐면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이 도대체 뭐냐? 그 영광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이냐 했을 때 로마서에서 계속 배웠었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갖고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러 갖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을 칭의라고 그랬죠. 칭의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뭘 배웠냐면 칭의를 그렇게 이 칭의는 값없이 받았다 그랬어요.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할 때 그 칭의를 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니까 거룩해지는 거야. 계속 이것을 성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화를 계속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이것을 하다가 때려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견뎌서 구원에 이르는 것을 견인이라고 그래요. 자, 요 견인이 그러니까 쉽게 말씀하면 뭐냐면 이 구원을 이루도록 견디도록 지켜주시는 은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견인한다. 끌고 가주시는 이 견디도록 지켜주시는 은혜. 이걸 견인이라고 그러고요. 그 단계가 지나갔고 뭐냐면 그 다음이 뭐냐면 마지막으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있는 영광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자, 영광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를 하셨어요. 그 영광스러운 존재란 뭐냐면 하나님이 그 영광 자체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에게 반영되도록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되어 갖고 창조된 일단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다른 피조물이랑은 다르게 지정의가 있었고 그것이 그 당시에는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돼서. 그래서 아담이 이름을 지었잖아요. 동물들 이름을. 그래서 이 지정의가 다 완전했기 때문에 동물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고 그 특징을 발견을 해요. 그리고 그 특징들이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아주 비상하고 영특하고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된 게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영광스러운 상태로 창조된 인간은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 아래서 요건 뭐예요? 선악과를 두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아래. 하나님이 창조주고 피조물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아래에서 자, 뭘 하냐? 이 땅에 살게 하셨잖아요.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되어 있었던 거예요. 요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반영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인간이 이제 타락을 하게 된 이후부터 뭘 상실했느냐? 이 영광을 상실한 거예요. 우리가 요걸 잘 아셔야 돼요. 망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망했다는 기복 신앙이 있는 기준 안에서 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냐면 하나님이 본래 반영시켜 주신 영광이 상실된 거예요. 타락된 이후에 범죄함으로. 자, 그럼 그게 지금 없어져 버렸어.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어떻게 했냐면 원래대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원래대로 가는 게 뭐예요? 본래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건 거예요. 지정의가 완전한. 그러니까 그거를 본능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계속 추구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문제는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광을 추구하려고 그러는데 무엇이 문제냐면은 범죄함, 그러니까 죄악된 방법으로 이것들을 다시 어떻게 좀 추구하려고 그런 거예요. 찾아오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야망, 질투, 경쟁, 뭐 교만, 여러 가지가 많겠죠. 그런 죄악된 방법으로 잃어버린 원래 하나님의 영광에 반영된 인간의 그 모습들, 그 본래의 영광을 계속 되찾아보려고 그런 거예요. 잘못된 방법으로. 그래서 인간은 그 상황에서 헤매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이해를 할까요, 못할까요? 몰라요. 나 자신을 이해를 못한다는 건 또 주제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나를 이해를 못한다는 것도 뭐냐면 나에게 왜 이런 불행이 왔고 왜 이렇게 내가 불안한 건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모르니까. 그게 설명도 안 되고 설명도 안 되니까 말하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 상태에서 이유도 모르고 설명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상태에서 그냥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력을 막 하는 거예요. 노예살이 하는 거예요. 노력을 하면서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요걸 또 어디다가 접목을 시키셔야 되냐면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바리새인처럼 하는 거 있죠. 그렇게 해갖고 그러니까 그게 다 이런 원인에서 온 거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하고 있는 인간의 노력들은요. 나중에 생각을 해보세요. 좌절과 실패로 다 끝나버리고 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왜 이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잃어버린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로마서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게 바리새인들 율법이 물론 섬기는 신앙들 율법이 믿음인 줄 알고 율법 지키고 있던 행위가 믿음인 줄 알고 막 이러는 거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닌 만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모든 이유는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만물을 주인으로 섬겨. 그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그 상태가 되니까 만물을 주인으로 섬기려니까 이제 만물이 전부 무서워요. 공포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생육을 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는커녕 통제조차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까요? 물질도 다 땅에 있는 거기 때문에 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여 가지고 그 물질이라는 문제 위로 올라가서 물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려야 돼요. 그렇잖아요.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그 물질이 주장하는 대로 지배를 받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런 모든 상태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건 거죠. 그럼 우리가 이걸 알고 내 구원의 최종 목적은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당장 눈앞에 있는 고난이 없어지는 게 목표야. 그러니까 지금 18절 말씀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면 아니요. 전 이 고난이 없어지는 게 지금 중요해요.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광을 잃어버린 게 뭔지를 아셔야 되고 구원의 최종 목적이 영광이구나. 이 말씀이 믿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고난 그러면 사람마다 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를 모르면 그래도 너는 나보다 살만하잖아. 네 고난은 그래도 나보다는 훨씬 낫잖아. 이런 기준으로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뭐냐면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모든 인간들이
위치가 뒤바뀐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야 되고 다스려야 되는 위치에서 거꾸로 뒤집어졌어. 거기 갖고 전부 지금 껴 죽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뒤집어진 상태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물 상태로 남아 있으면서 만물을 다스렸다면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물을 다스리질 못하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물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 만물 중에는 일단 햇볕도 있게 태양도 있잖아요. 하나님 창조하신 만물이니까. 햇볕 나가셔서 마음대로 지금 쬐실 수 있으세요? 응? 선크림 바르고 나가야 돼.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 햇볕을 우리 요즘 엄마 옛날에만 해도 키울 때 그 정도로 안 키웠어. 그냥 나가가고 그냥 새카매지는 거야. 근데 요즘 애기 엄마들은 베이비 선크림이라고 애들 다 기도 다 발라야 돼. 막 그죠? 그냥 큰일 나요. 화상 입고. 그래서 햇볕도 내 마음대로 쬐일 수가 없는 상태가 우리들이 된 거고요. 물 마음대로 마시세요? 그 수돗물 틀어서 드시는 분 계세요? 그 물 말고 지금 가다가 냇가에 흐르는 물 마시세요? 아니죠. 물도 내 마음대로 마시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만물을 다스리지 못하고 거꾸로 뒤집혀진 상태. 자, 즉 뭐냐면 영광을 상실해버린 상태예요. 모든 인간들이. 우리 몸도 한번 가볼게요. 몸도 마찬가지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는요. 아담이랑 하와는 피곤함을 느꼈을까요? 안 느꼈을까요? 안 느끼지. 기운 펄펄, 관절 튼튼, 그죠? 이빨 튼튼. 피곤한 거 그런 거 골골대는 거 이런 것도 없었을 거예요. 정말. 그러면서 늙어가는 사람들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영원히 살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아니었는데 그런데 이제 또 어떻게 됐어요? 만물이 이제 우리가 생육 번성 충만을 못하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들 몸에 다 이상이 생기고 악 늙으시는 분 있으세요? 없죠? 전부 늙어가고 그리고 인간이 또 육신 말고도 또 영혼적으로도 부패해져가고 육신도 부패해져가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경로들을 쭉 이어가면서 통해서 인간은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본래 인간성이라는 게요. 우리 인간의 인간성 얘기하잖아요. 인간성이라는 게 누구를 닮았을까요? 본래 선하신 하나님을 닮은 거였죠.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됐으니까. 그런데 타락 이후의 인간성은 그 영광을 상실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성이 아예 상실된 사람들, 그러니까 그 인간성이 상실된 것도 각자 다 좀 단계가 있겠지만 지금 오늘은 좀 예를 크게 들어드릴게요. 인간성이 상실됐어. 자, 그러면요 요즘 TV 뉴스 보세요. 그래도 자기 부모는 죽이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부모도 살해하는 일들이 있고요. 그러면 또 자식만 그러느냐? 아니에요. 부모도 자녀들을 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생활고에 시달려도 같이 막 동반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는요. 몰라서 그렇지 아니 옛날부터 그랬을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언론에 많이 나와서 그렇지 자녀들을 그렇게 학대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상상 초월할 영역으로 학대해요, 여러분. 그래갖고 그 어린애들이 갈비뼈가 다 부러지고 어깨뼈가 부러진 상태에서도 이걸 못 드는데도 안 든다고 매맞아가면서 그렇게 하고 이걸 팔을 못 드니까 물고문을 시켜갖고 죽였어요. 그래갖고 구속됐잖아요. 막. 근데 더 희한한 거는 부모 중에 엄마나 아빠 중에 한 명만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한 명이 그럴 때 한 명은 가만히 있을까? 같이 다 그렇게 지금 부패한 거예요. 그래갖고 자녀도 그렇게 해갖고 사망하게 하는 일들도 있고요. 자녀한테만 그러는 줄 아세요? 동물도 학대를 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여러분 만물이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는 게 우리 인간들인데 동물 그렇게 학대할 수 없어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해놓고 잠깐 TV 틀었는데 무슨 동물농장이 나온 거야. 그리고 강아지 2마리가 나오는데 너무 행복하게 괜찮길래 그런가 보다 그러고 왜 그랬는지 정말 딱 봤는데 세상에 형제 강아지들인 거예요. 걔네 둘을 묶어가지고 그 트럭 뒤에 묶어 그냥 끌고 가버린 거예요. 그걸 누가 신고를 한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이 구출을 해갖고 이제 좋은 주인들을 입양을 해갖고 걔네들을 키우는데 너무 학대당하지 않았던 강아지들 같이 잘 자라고 있는데 와. 트라우마가 이 강아지들한테 나오는데 몇 년이 지나갖고 이제 행복하게 잘 살거든요. 근데 이 강아지들이 차를 못 타요. 차에 끌려갔었잖아요. 매달린 채로. 그러니까 차를 못 타는 거야. 차를 타면요. 거짓말 안 하고 여러분 우리 수돗물 틀어놓은 것이 것 같이
침이 뚝뚝뚝뚝 떨어져. 너무 강아지가 무서워 긴장을 해갖고 수건 하나가 다 젖어요. 이 수건 한 장이 침으로 수건이 한 장이 다 젖는다는 게 말이 돼요? 그게 다 젖는 거예요. 차만 타면. 그러다가 강아지가 막 구토를 하고.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 때문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 강아지도 그 트라우마가 남아갖고 그러는데 짐승도 마찬가지고 그 아이들 학대하고 막 그러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 애들 사이에서도 또 왕따 시키고 학대하고 학교 폭력 있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 그런 것도 있죠. 그냥 엘리베이터 타려고 어떤 여자 가는데 어떤 남자 알지도 못하는 여자인데 날라차기 해가지고서 그렇게 하고 날라차기 한 게 아니야. 날라차기 한 채로 CCTV 오는 것을 정말 질질 끌고 갔어요. 그러고선 때린 거예요. 얼마 전에도 또 무슨 그 장애인 아들 둔 영화 감독 그분. 저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맞으면 죽을까 이게 고민이야. 아파서 죽는 것도 사람이 얼마나 죽기까지 힘들고 제가 우리 아빠 돌아가시면서 깨달은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장난이 아니지만 죽는 것도 장난이 아니잖아. 그래갖고 이제 왜 그 우리 김태호 성도님 이런 분들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그것들이 응답이 되어진 건데 아니 그러면은 아파서 죽는 것도 사람이 죽는 게 장난이라는데 맞아갖고 죽을 정도면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뇌사 상태로 있다가 여러분 이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려갖고 세상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이제 머리가 좋으니까 욕심에 뭘 개발들을 하죠. 그렇죠? 무기도 개발하고 뭐 농약도 개발하고 농약을 개발을 할수록 문제잖아 지금. 그렇죠? 땅이 울어. 그렇죠? 계속 뿌려대 갖고 뭐 살충제 뭐 이런 거 인간 무기까지 다 무기 개발하는 거 어마무시합니다. 그거 굉장히 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이렇게 무기들.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개발이라는 거를 하면 할수록 환경을 파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뭐냐? 우리는 목적이 뭐냐? 지금 왜 이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지 아시겠죠? 지금 남극 북극의 그 빙하가 녹잖아요. 그래갖고 바다 해수면은 계속 높아지고. 그러니까 제가 송도 사니까 이러다 어느 날 잠기는 거 아니야? 응? 우리 다음 세대에는 이거 잠기는 거 아니야? 이거 어디 가서 살아?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내가 겪는 고난만 왜 나만 겪냐고 그럴 게 아니라 눈을 뜨셔야 돼요. 눈을 뜨셔가지고 강가에 물고기 떼가 왕창 죽었어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 위치에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갈 때 뭐냐면 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죠. 누구부터? 나부터 회복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회복이 이제 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세상에서 먼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래도 구원을 맛봐요. 하나님이 이런 은혜도 주셨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것들은 지켜주셨어. 그리고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큰 파도가 넘어오지 아니하도록 요 앞에서만 찰싹찰싹거리도록 막아주시는 일들 이런 거 우리들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당하지 않게 하는 이런 것들 그런 세상에서도 구원받은 것들을 경험하고 맛보면서 천국을 모델로 경험을 하는 건 거죠. 가정 안에서 뭐 사회 안에서 경험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경험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건 맛본다라 그러는 거고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신다면은 여러분 죄악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체험도 하게 되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은 우리 어때요? 아무리 내가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믿고 해도 여기서 천벌이 나면서 죄가 꿈틀꿈틀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러면은 말씀의 법에 매여 사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헷갈리고 괴로워 죽겠다 그랬어, 안 그랬어요? 그쵸? 많이 괴롭죠? 그쵸? 그리고 양심이 살아나면 살아날수록 많이 괴롭단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면 아예 없어져, 그게. 없어. 신기하죠? 요 때는 언제 경험할 거다? 예수님 오시면. 그렇잖아요. 아니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시면 경험할 일이고 아니면 이제 천국 가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영광이 이렇게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회복될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허벅지를 막 찢으면서 참아야 된다 이러는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망을 어디다 둬야 돼요. 와, 예수님 오시면 이거 완전히 없어지는 거를 경험한다 그랬는데 이러면서 주 예수여 어서 옵시옵소서는 좀 하셔도 되죠. 그렇게 여러분 그래서 죄 오염되고 죄에게 우리는 영향을 지금도 받아요. 구원 받았지만 저쪽에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부르면 자꾸 쳐다본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그 영향에서 완전히
완전히 벗어나고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한 가족으로서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영광이라는 거를 오늘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를 믿는 현재 우리들은 그럼 어떤 상태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상태냐 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이미가 중요해요. 죄로부터 죄 지배함, 노예 삼는 거에서부터 우리는 어떻게 됐느냐? 구출됐어요. 이거 뭐냐면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담당하셨다. 이렇게 들으면 요 부분만 짜집기를 하셔갖고 뭐가 심술부가 이렇게 났는데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지금 버리실 거예요. 왜? 이미 죄에서 건지셨다는데 왜 내가 화가 나냐고요. 지금 난 왜 이러냐고요. 죄에서 이미 건지셨다며. 이러면 제가 지금 그 상태에서 붙잡고 얘기를 하고 가르쳐 드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가르쳐 줘도 소용이 없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얼른 빨리 생각을 해야 돼. 이미 그건 맞아요. 이미 죄의 지배로부터 구출됐어요. 그리고 구출된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죽을 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다 그랬잖아. 흠 없는 분이 와갖고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흠이 있어갖고 죽어도 소용이 없는 거야. 죄 없는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사람이 죽어야 돼 또. 그러니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가 돼서 오신 거야? 사람 돼서.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죽어야 돼갖고. 다시 말씀드려요. 굳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야 될 이유가 있는가? 하늘에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그렇죠? 이유는 죄가 없는 사람이 죽어야 돼. 그러니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죽으면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닌 영이신이 죽을 수가 없어서 죄가 없는 하나님이 예수님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대신 죽으셨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죽을 수 없는 건데 그 예수님과 함께 죽었죠.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죠. 여러분, 살아남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죄 지배에서부터 안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게 확실하게 있으셔야 돼요. 그러나 이게 중요해. 이제 그러나 현재 우리의 상태는 그렇게 죄 지배에서 구출을 받은 상태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아나서 받은 상태지만 우리 상태는 아직 어디에는 못 이르렀다? 영광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지금.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 따먹기 이전의 상태, 이 상태로 이르지 못했다. 아담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 따먹기 전에 여기 죄에 대한 무슨 그 정죄감이 있었겠어요? 죄 짓고 싶은 생각이 있었겠어요? 뭐 하와를 보고 꼴보기 싫어갖고 저놈 애 팻네, 그냥 다른 애 팻네로 바꿔버렸으면 좋겠네. 이런 거 안 들어. 그런 게 아예 없었다고요. 그 영광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상태에 이르지 못했다. 그죠? 이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그 최후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이고 현재 영광으로 뭐 하고 있는 중이냐?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죽어서 천국 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 그럼 너무 놀라운 거를 어떻게 이게 옛날 그 영광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걸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죽어서 천국 가면 또 천국 가서 체험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상태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뭐가 되었어요? 상속자, 한 형제가 된, 한 가족이 된 상태이고, 예수님을 따라서 한 가족이니까 어떻게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면서 성화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는 건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가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올바른 신앙이에요. 이게 정석, 신앙의 정석. 나 그 영광에 이르, 하늘 밝은가, 뭐 가사가 깨면 돼. 그 영광, 그거 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르게 될 것이다. 내가 그 아버지 앞에 가서 그날에 거기서 내가 그런 영광을 회복되어 있는 완전한 상태로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건 거죠. 그래서 그때가 오기까지는 아직 우리 속에는 뭐가 있다? 죄가 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뭐를 해야 돼? 죄를 죽이는 싸움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들이 우리가 잘못되고 구원받지 못해갖고 아유 아직도 나는 이거랑 싸우냐 이러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한 20년, 30년씩 싸우셨어도 그래도 우리는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영광을 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한 거 뭐냐? 구원받지 못해갖고 그러신 게 아니라는 건 거죠. 여러분. 그럼 이러고 남편 미워하는 사람 다 지옥 가겠네. 그럼 여기 천국 갈 사람 한 명도 없어. 아니에요? 맞죠? 그럼 뭐 거꾸로 뭐 누구 좀 목을 베시고 뭐 질투하고 뭐하고 그랬으면 다 지옥 가겠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그 안에 있으면서 죽이는 싸움들을 해나가면서 그 영광을 목표로, 그 하나도 없는 그 상태를 영광을 목표로 하는 최종 목표인 어디? 영광으로 들어가는, 영광의 문으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들어가는 성화되는 과정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현재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나는 맞는가? 안 나아갈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럼 나아가는 사람은 뭐냐?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여야지 그게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자,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증거. 첫 번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를 받고 있는 것이 증거예요. 인도받는 거.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좀 볼게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에 이른다고 그러잖아요. 구원에 이른다는 건 뭐냐면 최종 구원인 영광에 이른다 이 얘기인 거예요. 영광에 이른다 이 말인데 영광을 그러니까 향해 갖고 자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광을 향해 갖고 자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징이 있는데요. 무슨 특징이 있냐면 말씀을 사모해요. 여기 보세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말씀의 젖을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 말씀이 지금 저 이 상황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이 말씀 못 들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이 있어야지 제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돼요.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건 일단 입증됐다라는 거죠. 일단 입증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면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갖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시면서 쭉 가이드해 가신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을 우리가 사모한다면 중요하게 여긴다면 제일 가치 있게 여기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영광을 향해 갖고 나아가는 자녀가 확실하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증거 또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역하면서요. 그때 누구였더라? 태수였던 것 같아요. 기도하는 걸 시키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소리 못해요. 할 것 같죠? 못해요. 정말 신기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영적으로 이게 이제 드러나면, 그러니까 뭐 그냥 뭐 지나가시는 분들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 하겠죠. 그럴 때는 그게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그걸 보여주는데 입을 못 여는 거예요. 그 영적 현상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고 영광을 향해 나타나는 자들은요 아버지를 불러요. 그리고 또 아무 때나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 영혼이. 그러면요 거기서 아버지 전 자동으로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못한다라는 건 거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공포의 대상으로 부르는 거예요. 아버님 뭐 이렇게 그렇잖아요. 아바마마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빠 아버지로서 친근하게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 근데 그냥 아버지 이래. 아무 말도 없어도 뭐 눈물이 쭉 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증거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라든가 아니면 찬양하실 때 뭐 말씀 들으실 때 아니면 그냥 살면서 뭐 설거지를 하시다 뭘 하다 틈틈이 길을 가시다가 이런 틈틈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어떤 여기 친근감 뭔가 뭉클감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서 관계가 굉장히 좋았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0년이 지나가다 아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돌아가신 아버지가 아니잖아. 살아계신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안에 아버지 이렇게 그 이름만 불러도 아버지 할 수 있는 친근감이 있으시다면 일단 여러분들은 영광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와 관련해서 고난을 당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런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는데요? 박해를 받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지 않은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12절 말씀대로 말세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 편에 살면 반드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고난을 당한다라는 건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요. 내가 범한 범죄함들, 악행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잘못하고 악행을 저질러 갖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래 갖고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당하는 것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건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해 갖고 이 벌어진 일인데 그걸 갖다가 또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가는 고난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런 것도 분명히 악행 때문에 그거는 고난은 안 그래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면 고난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건 분명히 있는 거고. 자, 그런데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해갖고 예수님 붙들고 가고자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해갖고 고난당하는 것이 있다면 영광을 향해 갖고 나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하다라는 이유인 거예요. 오늘 본문인 지금 8장 18절에서 보면 바울은 영광과 고난을 함께 말한 거예요. 장차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자, 고난이랑 영광이란 말이 한꺼번에 같이 나왔죠. 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바울이 고난이랑 영광을 말을 같이 썼어요. 그 부분들이 말씀 구절을 제가 좀 뽑아왔거든요. 로마서 5장 2절에서 4절에도 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볼게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런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 좀 읽어주세요. 시작. 27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얼마나 이방인 가운데서 비밀의 영광이 풍성한지 알게 하시려고. 그렇죠? 그 영광의 그리스도인이 영광의 소망이라고 그랬잖아요. 24절 보면 아까 보였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육체에 채우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라. 자,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풍성한지 이방인 가운데 너네들의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영광이 뭔지 알려주시려고 지금 그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2장 10절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자, 지금 좀 여러 가지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 말씀을 한 번에 핵심을 정리를 해드리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고통은 다 끝난다. 끝나고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자,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고난이라는 고통 속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믿는 사람들도 누구나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 사람은 고난도 없는 것 같아. 나만 왜 그럴까? 왜 나만 겪는 고통일까? 그러실 필요 없어요.
고난 없는 것 같아 보여도요. 안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속들이 썩어가며 문드러져가며 그러면서 사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예수 믿는 순간부터 예수 믿으면 이게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할 때 초창기에 생각해 보세요. 왜 그렇게 열심히 했던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이거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 돼 버렸어요. 이제 그걸 굳건히 믿고 한 거야 열심히 이제. 그러니까 그걸 더 빨리 하려고 그냥 독하신 분들은 더 열심히 하는 거야 이제. 정신을 저도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막 전 아기를 낳을 때도요. 어떤 산모들은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막 기절을 해갖고 막 깨우고 이러는데 저는 그냥 들어가갖고 빨리 끝내려면 지금 정신을 딱 차리고. 힘을 딱 주고 이걸 빨리 해갖고 정신을 차리고 혜원이는 이제 자연분만했잖아요. 정신을 딱 차리고 낳는 것만이 이 고통이 빨리 끝날 길이다. 그래갖고요 들어가고 눈을 똑바로 뜨고요 여기 닌겔도 삐뚤어졌으면 아 여기 그 분마실로 옮겨서 남들을 다 기절하고 소리 지를 때 저 닌겔 바늘 돌아갔어요 막 이러면서 정신 차리고 이렇게요 저렇게요 질문을 하고 30분 만에 났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소리가 들려 영 힘을 못 주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들린 거야. 머리를 써서 힘을 못 준다고 이게 아니구나 다른 방법 이래갖고 또 그러면서 30분 만에 나온 거예요. 이런 스타일들이 있어요. 이런 스타일들은 그냥 빨리 끝날라고 정신 딱 차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 보기에 목사님 정신 딱 차리고 이렇게 갔죠. 성격이 그러면 온 거예요. 근데 또 안 그런 사람은요 애를 석 달 열을 낳게 생겼어. 나 죽어요 뭐 어쩌요 뭐 이러는 사람. 또 성질대로 어떤 사람은 배 아프니까 왜 욕을 해 막 아파 죽겠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다 상관없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믿으면은 이게 끝나겠지. 예수 믿는 순간부터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렇게 생각해 정신을 차리는 건 중요한데 그렇게 하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부작용이 있어요. 무슨 부작용이냐면 고난이 없는 경우가 없고 그 다음 고난 또 바꿔갖고 그 다음 고난 이렇게 해갖고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래갖고 쭉 성화가 일어나는 건데 이게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신앙이 되니까 이 고난이 빨리 끝나지 않고 계속되든가 이거 끝났는데 그 다음 고난이 왔어. 그럼 그 두 번째는 좀 참아. 그랬다가 이거 끝났는데 세 번째 왔어. 그럼 그땐 뒤집어 엎어버려.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 뭐가 남냐면 믿음이 뚝 떨어지는 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라는 게 열매 맺어지는 게 아니라 도대체 이거 왜 이러는 것인가?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러면서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실망하고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그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 실망감에 쌓여 있는 그런 상태. 예수 믿으면 될 줄 알아가지고 그걸 죽으라고 해도 돼. 그러니까 지금 그게 빨리 안 끝나니까 실망돼 있는 상태야. 그 사람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게 실망한 사람은 일단 스타트가 좋았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아예 우리가 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 성도님들을 놓고 유형별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 별로 관심도 없고 뭐 빨리 끝날라고 막 그냥 고난을 빨리 끝날라고 열심히 이런 것도 안 한 사람들은 그렇게 뭐 이렇게 실망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별로 틈탈 것도 없고 그런 분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더라고. 그런데 보세요. 와가지고 열심히 하면서 이게 살 길이다. 이게 근데 솔직히 이게 살 길이다 할 때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예수님이 살 길이다 한 게 아니라 내 고난이 끝나려면 이걸 빨리 하는 것이 살 길이다.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들어와가지고 이게 안 끝나니까 그냥 헤매고 있으면 사탄이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하고 하려고 했던 그 사람의 아주 장점이잖아요. 그걸 빨리 쳐야 되잖아. 가만 안 있는다니까요. 그러면 사탄이 이때를 놓치지 않고 참소를 해요. 참소를 하는데 어떻게 참소하냐면요. 너 지금 너 고통을 생각을 해봐봐. 이게 지금 말이 돼? 이 정도 고통을 당하는 게 너가 지금 말이 돼? 해도 너무한 것 같지 않아? 야, 너 이래도 너 하나님의 자녀 맞겠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하나님이 자녀한테 이럴 수 있는 거냐? 뭐 별 생각이 다 들게 하는 거예요. 난 자녀가 아닌가 봐 했다가 하나님이 자녀로 삼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러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너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이러면서 사탄이 계속 참소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고난이 없는 사람이 없다 그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이 계속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난을 이용하셔야 돼요. 파도 타기 하는 거 아시죠? 파도가 있는데 여름에 해변가 가서 노는데 파도야 와라 이러고 그 앞에서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물만 잔뜩 먹고 바다는 싫은 거예요. 근데 파도를 등지고 튜브 하나 타고 파도 이렇게 넘실넘실 타면서 파도를 타면은 재밌거든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고난을 오히려 이용해서 고난을 파도 타기 하듯이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넘어가면서 신앙이 성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은혜여갖고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셨는지 예수 믿고 얼마나 무사한지 몰라. 이거 다 죄송하지만 뻥이야 정말. 응?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신앙 성장하지 않아요. 그냥 혼자 F 성향으로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은혜요 이러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정 은혜 있는 자들은 그냥 고난이 바가지로 줄줄줄줄 그걸 계속 타고 넘어가면서 신앙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걸 이용을 하시란 말이에요. 근데 바보같이 왜 이렇게 답답하게 안타깝잖아. 어차피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고 예수 안 믿어도 고난이 있어. 그럼 뭐 어떡하실래요? 믿고 고난 당하실래요? 안 믿고 고난 당하실래요? 네? 그쵸? 믿고죠? 그렇잖아요. 그럼 어차피 다 당할 고난이니까 안 믿고 당할래요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는데 그러면 예수를 믿고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을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파도 타듯이 하면서 넘어가면서 내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에 주력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니까 이 고난이 고난을 이용해 갖고 찬스가 되는 게 아니라 고난이 걸림돌이 돼 신앙 성장에. 여러분 그래갖고 뭐 고난 하나만 오면 맨날 거기서 주저앉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것도 모르고 뭐라 그래요. 왜 하나님은 나 좀 해보려고 그러면 숨쉴 구멍은 주셔야지 어떻게 숨쉴 구멍 하나 안 주시고 나를 이렇게까지 하시냐 이러면서 맨날 걸리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타야 된다고 파도 타듯이. 그러면 그게 파도 타듯이 안 타고 걸림돌이 돼버리잖아요. 고난이 오히려. 그러면 신앙이 삐뚤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삐뚤어진 신앙.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아버지 그만하세요. 막 이러겠지. 그렇잖아요. 아버지 맘대로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삐뚤어지듯이 그렇게 삐뚤어질 가능성이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부터 고난을 당하는 우리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자, 고난 중에 보이지 않아야 할 반응들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반응 첫 번째, 고난을 당할 때 놀라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래도 믿음이 이제 많이 좀 이렇게 성장되시면서 뭐 이렇게 오셔도 그래 뭐 약간 이런 분위기가 좀 돼서 옛날에는 천지가 개벽을 해가지고 막 놀라셔갖고 뛰어오셔서 아침 저녁으로 성전에 들어와서 막 빌고 기도하고 난리를 치고 막 그랬는데 지금 그 좋아요. 그때도 그렇게 하셨으니까 오늘날까지 살아남았지. 그렇잖아요. 밖에 나가고 고난을 바가지로 당해도 와갖고 빌지도 않더라. 근데 와가지고 그냥 이건 거의 어디 빌고 울고 불고 뭐 그냥 뭐 이건 아버지랬는데 아버지 수령님을 부르는 건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건지 그냥 막 그런데 이제는 달라졌어. 이제는 보니까 달라졌어. 그냥 가만히 이렇게 유관순처럼 해. 손톱을 막 고문하면서 빼도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막 이러면서 거의 이렇게 막 계속 약간 이런 분위기야.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잘하셔갖고 흐뭇해요. 자, 그래서 놀라시면 안 된다라는 건 거죠. 그러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게 온 것처럼 여기면 된다,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것처럼 여기는 건 왜 그러냐면 예수 믿으면 고난 안 당할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믿었는데 이게 당연히 안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니까 말도 안 되고 너무 이상한 게 온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아시겠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설교 본문 17절에 그 맨 마지막 절에 자녀이면 그랬잖아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녀면 상속자라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한 형제 되어서 고난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한 것이 왔고 이해 못할 것이 왔고 어떻게 우리 집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는 반응을 보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쩔 때 놀라셔갖고 그게 훅 나올 수도 있으시나 기억하시고서 놀라지 말자 놀라지 말자. 그러면 또 사탄이 옆에서 너 놀랬구나 잘됐다 일로 와봐 이러면서 또 하니까 딱 덮어놓고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고난 중에 보이지 않아야 될 반응 두 번째,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왜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냐면, 여러분 그래도 여기 계신 우리 집사님들 그 집에 가시면 영적 지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적 딱 이 지주가 여러분 집에 가시면 여러분 집에 목사님인 거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서 고난이 왔는데 있는 대로 흔들려. 그렇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내가 흔들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대단히 악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이어도요 내가 흔들림에 영향을 받고요, 자녀들도 영향을 받고요. 그렇잖아요. 뭐 교회에서도 다른 성도들도 영향을 받겠죠. 굉장히 악영향을 받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집에 한 사람이 신세타령을 하고 좌절을 하고 절망하는 거를 보는 거야. 만약에 집에 우리 엄마가 예수 그렇게 믿는다고 맨날 가서 그랬는데 믿음 없는 남편이 보고 있고 믿음 없는 자식들이 보고 있는데 엄마가 그냥 계속 앉아갖고 신세타령에 좌절해 그냥 절망이, 그리고 엄마가 이런 건 영적 세계이기 때문에 티를 안 내고 그냥 혼자 이불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도 그게 안방 그 문 사이로 다 빠져나온다고 보시면 돼. 그러면 그 가족들도 전부 그러한 상태로 전염되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마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이제 우리는 율법적 행위로 가서 흔들리면 안 돼 이러실 아직 좀 확률이 높으셔. 자, 다시 말씀드려요.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아파서 여러분 흔들릴 수 있어요. 이 부분이 뭐냐면 연약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연약함. 그래갖고 그 연약함을 주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건데 우리 연약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 그러나 그렇게 흔들리게 되더라도 바로 인해 수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 수습을 하느라고 툭툭 털고 어떻게든 나가보려고 하는 것이 그 식구들이며 또 교회에 섬기는 성도들이며 십자가 지고 생명을 살리러 가는 방법이 이 방법이에요. 내가 털고 일어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저 방에 애기들이 있는데 하율이랑 막 예인이 막 아윤이 같은 애들이 있는데 엄마들이 그렇잖아요. 수습이 안 되고 이러고 애들이 그러면 일어나서 가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 모습을 하고 일어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초대교인들이 그랬거든요. 초대교인들이요. 어떻게 했냐면요. 사자에게 먹히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당연히 흔들리지. 도망갈까 말까, 예수님을 부인할까 말까 막. 그리고 앞에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고 부인하면 어떻게 나도 하고 싶다 나도 하고 싶다 막 이러면서 전부 흔들렸어. 근데 고통을 당하느라 그렇게 흔들렸어도 그들이요 흔들리지 않으려고 이내 마음을 다잡고 일어선 거예요. 감옥에서도 막 일어선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더욱 의연하게 신앙을 지킨 거예요. 태어나려고 일부러 막. 이런 거 있잖아. 우리 애기들 키우면서 엄마 너무 슬퍼. 그럼 아니야 엄마 안 슬퍼. 이런 것처럼 그런 정신이야. 그렇게 의연하게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일들이 일어난 줄 아세요?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들까지도 개종을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일어났느냐? 환난 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당하면서 의연하게 감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지켜본 거예요. 불신자들이나 박해자들이요. 그걸 보다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저거 뭐 있다. 저기에 분명 뭐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들이 회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고난 중에 흔들리지 마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고난을 당한다 해도 구원을 의심하지 마셔야 돼요. 되게 고난을 당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날 버리셨는가? 내가 제대로 잘한 게 맞는가? 뭐 이런 거.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가? 그리고 고난을 계속 당하면요. 과연 이 구원이라는 게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이게 될 건가? 막 이러면서 안 될 것 같은, 죽어도 안 될 것 같은데 과연 이게 될 건가? 이런 낙이야 날래야 날 수나 있겠는가 하면서 자꾸만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집에 안 믿는 남편이나 자녀들이 있어, 여러분. 그러면서 그것들이 안 믿어서 일어나는 일이 내가 고난을 당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잖아요. 그들 영혼 구원 때문에. 근데 거기서 진짜 구원이 일어나겠는가 하면서 자꾸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앙인은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오히려 더 구원을 확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번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게 하나님이 저를 뭘 좋은 걸 주시고 잘 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게 아니에요. 절대로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이 없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 것 때문에 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더 크게 깨달았느냐? 연단 속에서. 그게 뭐예요? 고난 속에서 훈련받느라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견디는 그 훈련받는 사건들 속에서 힘들면서 나도 너무 힘들고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깊이 느꼈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날 일도 많았고요. 억울한 일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그러나 그때 꽉 붙잡고 믿는 게 뭐냐면, 그 안에서 믿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남다른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이거 붙잡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붙잡으셔야 된다. 이게 교과서처럼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시지 마시고요. 다섯 번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시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갖고 나한테 이런 고통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없던 것을 창조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셔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갖고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이렇게 치워주지 못하는 게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뭐냐?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뜻이 있는 게 생각이 나야지 능력이 없으신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고난을 당할 때에는 앙심을 품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냐면 오히려 고난 당하고 있는 내 자신을 그렇게 하면서 고문하는 거예요. 자해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완전히 다 제거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두 다리 쫙 뻗고 살게 되는 날을 영광의 날로 생각하시면 안 돼. 두 다리는 못 펴요,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사도 바울이 두 다리 피고 살아서 12제자가 두 다리 피고 살아서 누가 두 다리를 폈어?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더 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고통을 완전히 제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요거 조금 참고드리면, 남편을 봤는데 언어가 손에서 천벌당지가 딱 나고 해 죽겠는데 이러면 우리가 그냥 힘들어 죽겠거든. 요런 거를 완전히 없애주실 거라, 내 눈에 하나도 거슬리는 게 없게 하실 걸로 바꿔주실 거라는 생각을 아예 하시지 마셔라. 아시겠죠?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고통을 완전히 제거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난을 숙명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내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팔자라고 생각하고 모르겠다 그냥 이러고 살랜다 이러면서 체념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 중에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제 결론 나와요. 고난 중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당하셨는데, 자, 그 외아들인 자녀도 고난당했는데 그 형제인 나도 당하는 것이 맞는 것이구나. 이게 영광 때문이구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걸 보는 거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는. 그래서 여러분, 성도님들 모두를 유심히 다 한 분 한 분 관찰을 해보면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말을 못하는 고난도 많고요. 고난이 내가 범죄함으로써 오는 경우도 있지만 예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고난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여러분 근데 보니까 이런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범죄함으로 오는 고난 말고 우리 성도님들 제가 모두를 다 보니까 예수님이랑 연결되어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기에 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더라라는 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에게나 고통이 있는데요. 사람들마다 고통받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명 중에 증명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확실한 증명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의 이름이 아니면 당하지도 않을 고통이었는데 예수님 이름 때문에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나도 더욱더욱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한다는 거는,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고난에 대해서 이제부터는 긍정적인 인식부터 가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고난들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앞으로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으세요. 자, 쓰레기 분리수거 하시죠? 그때도 어떻게 해요? 그 만물이 이렇게 뒤집혀졌다고 그랬어. 그러면서 그래도 플라스틱 버릴 때 좀 헹궈서 버리시고, 응? 그렇잖아요. 그러고 분리수거 이렇게 하면서, 또 분리수거는 우리나라만 하지만 우리 따라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래, 만물이 다 이렇게 돼갖고 생육하고 번성하느라고 바다도 오염되고 물고기도 죽고 동물도 학대되고 사람들은 이렇게 다 인간성이 망가지고 그런 거라는데, 내가 이거 하나라도 여기서 잘 버려서 난 믿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 땅이 회복되는 게 모든 만물이, 여러분 그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영광을 바라보자 이러면 너무 영광 뭐 집에다 써놓으실 거예요? 너무 이단 같잖아. 영광 써놓고 바라본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그렇게 우리가 삶 속에서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도요,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난이 컸어요. 그래갖고 하나님께 아무리 이 고난 좀 제거해달라고, 육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쳐주시지 않는데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고통을,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장차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믿음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그냥 쓰레기 버리면서도 하고 동물농장 보시면서도 하세요. 뭐 많잖아요 요즘. 응? 믿음으로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거 다 가져봐도요 그 영원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갖고 뭐 그 지구선 천국 가세요?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이내 다 시들해지고요. 내가 그렇게 애태우면서 채우고 싶은 것들, 채우고 싶은 욕망들, 그 욕망들을 갖고 채워본다고 해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채워졌나 보다 해도 또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에게 올 영광은 영원 무궁하다고 하십니다. 성화되어 가면서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함께 동참해 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렇게 나도, 우리 가정도, 온 만물들도 그렇게 다 회복되어지는 그날의 그 영광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고난을 인내하며 참아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참다운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장차 나타날 우리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희망을 두고 소망을 품으면서 극복하면서 넘어가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